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 26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햇빛이 만든 그림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드립니다. 성탄절인데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선택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늘 그렇게 찬양을 하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데 내게는 오지 않는 것 같아. 내 삶의 여건, 환경, 상황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범주에서 이제 찬양하는 찬양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내게 오셔야 되는 것들이 있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2월 25일이 참 아픈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그분 말에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찬양을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는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늘 같은 성탄절이고 교회 가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르지만 참 그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래요. 성탄절은 12월 25일 날 해마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오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죠. 내 인생에 지금 오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입니다. 로마로 이제 압송되는데 압송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하나씩 추적해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자기가 힘을 갖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가는 게 전혀 없습니다. 힘의 논리에 밀려갑니다. 힘의 논리에 이끌려서 사도 바울이 가요. 사도행전 이제 20장부터 잠시 우리가 한번 추격을 해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센 저항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엄청나게 매를 맞게 되고 20장으로 이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보니까 오순절날이 가까워 오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데 오순절 안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매를 맞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저항을 견디면서 가지만 그는 또 이렇게 바쁘게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0장에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빨리 올라가는데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돼요. 이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사도 바울이 20장 31절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을 목회하고 떠난 지 2년 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떠난 지 2년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배가 이제 잠시 정박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밀레도에서 약 이제 50km 정도가 되는 거리예요. 50km가 되는 그 에베소 지역의 그 장로들 함께 그 개척했던 그 개척 멤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청해와라라고 했고, 그들은 부둥켜 안고 울면서 따뜻하게 그 재회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니들이 다시는 나 보지 못할 것 같다. 자기는 이제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울고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정을 나누고 바울은 또 이제 떠나가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20장 23절 24절 이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야 되는 이유는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오는데 이것보다 더 호기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는 게 목적이었고, 그 시간을 아끼면서 가는 곳곳마다 자기 사람들을 보고 싶은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 맞닥뜨리게 되고 결국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도착하기 전에 21장에서도 이렇게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나옵니다. 21장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나와요. 그 제자들이 올라가지 말라라고 자꾸 강권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고통당할 걸 알기 때문에 올라가지 마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이사라에 빌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냈던 빌립 집사가 있는데, 이 빌립 집사가 있는 이 집에, 빌립 집에 잠시 유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 집에 갔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이 선지자가,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자기 사도 바울의 띠를 풀더니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결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날들이 가는 곳마다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가면 당신 힘드니까,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니까 가지 마세요. 계속해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고 싶습니다. 복음의 열정 때문이었겠죠. 그렇게 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1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헬라에 3달을 머물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인데 이곳에서 3달 머무를 쓸 때가 있었어요. 3달을 머물면서 이때 사도 바울이 했던 작업이 뭐냐 보면은 로마서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헬라의 고린도 지역에 3개월 동안 잠시 머물 때가 있었어요. 이제 올라오는 길이죠. 그곳에 올라올 때에 그곳에서 그런 로마서 서신을 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넘겨다 보면은요,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스바나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지금의 땅끝, 그 당시의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이죠.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던 겁니다. 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로마서 15장 23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스페인으로, 그 당시의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으로 가고 싶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제 정박하고 잠시 머무는 그때에 헬라에 머물면서 로마서 서신을 통해서 스페인 가고 싶다, 나 빨리.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을 만나는데요,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30절, 3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예,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고 갑니다. 누군가 보니까 유대주의자들에게서 건져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장 강력한 원수가 대적이 누구였느냐 보니까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그 율법을 맹신하고 율법이 진짜인 줄 알고 지키던 그들에게서 건져달라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의식에는요,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성경을 성은학으로 보는 그들이 가장 강력한 대적인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스페인으로 가는 게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이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이 있는데 복음을 위한 순수한 열정이 있었는데요. 이걸 이제 위에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도 가지 마라. 환난과 결박이 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가지 마라. 올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 날을 15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1장, 사도행전 21장 15절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예, 늘 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 여러 날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올라간 그 사도 바울은 녹록지 아니한 환경과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엄청나게 매를 맞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21장 가서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35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밀어라. 예, 사도 바울이 21장 3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는 로마 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 주둔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율법 파괴자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거세게 다룹니다. 거칠게 다뤘고 엄청나게 매를 맞습니다. 그걸 본 그 로마 군들이 그걸 떼어내고 사도 바울은 이때 이제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로마로 압송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주도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힘의 논리에 약육강식의 철저한 약육강식의 세계에 붙들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좋은 의도를 갖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고통스럽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분명히 그의 목적과 동기는 선합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스페인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슬픔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성탄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고통 속에 하나님은 기쁘다 구주오시내라 오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던 겁니다. 우리네 상황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그 길에 기쁘다 구주오시내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내게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고 가혹한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면서 이제 27장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밀려갑니다. 27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 일행이 탄 배가 아드라 무데노라는 배를 타고 갑니다. 가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로 옮겨 타고 갑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는 그 당시 굉장히 큰 배입니다. 사람들이 276명이 타고 곡물 수송선입니다. 엄청난 배입니다. 최고로 튼튼한 배라고 보면 되겠죠. 오늘날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그는 로마로 압송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가는 도중에 사도행전 23장, 22장, 23장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호도 합니다. 나는 율법 파괴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가 나를 만나줬고 그 예수가 내게 은혜를 주어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렇게 줄기차게 얘기했고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자기에게 비쳤던 사건마저도 고백해내지만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현상과 상황은 암울하고 사도 바울의 말에 힘이 없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고 27장으로 이제 본문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사도행전 27장 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27장에서 보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 있는데요. 아무도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7장 11절 말씀 한번 가서 봅시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정확하는 게 말이 맞겠죠. 지중해 때는 계절풍이 부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했던 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 가서 한번 볼게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갔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권했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파라이네오라는 단어인데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계속해서 말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9절에 권했다.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계속해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절풍이 부는 그때 그는 그 계절풍을 만나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낼 것을 알아 먹었던 겁니다. 물론 그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권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듣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이제 선장과 선주가 더 잘 아는 거겠죠. 바닷길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모습 다시 한 번만 점검해 보고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스페인으로 가는 겁니다. 선한 목적을 갖고 있고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움직여 가는 모습들을 보면 그는 시간을 쪼개고 움직여 가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고통만 있습니다. 눈물만 있고요. 슬픔만 있고요. 아픔만 있고 거기다가 사도 바울의 말에 힘이 없습니다. 힘의 논리에 밀려가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이겁니다. 성도의 삶이 밀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아멘. 밀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아멘. 밀려가는 거예요. 아무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습니다. 자, 이제 14절에 가서 보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고 15절에 배가 밀려가고 쫓겨나가요. 우리가 이거 본 것처럼요. 7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7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도 배가 간신히 8절에도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이미 항해하는 항해길이 평탄지 않습니다. 간신히 겨우 가는 거예요. 꺼질 것 같은 내 인생의 등불이 겨우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냥 움직여 가더라. 간신히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배가 쫓겨가더라. 밀려가요. 배가 주도적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17절.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쫓겨가더라. 27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예, 이리저리 쫓겨가더라. 사도 바울의 삶과 같은 모습입니다.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간신히 움직여요. 간신히 가고 쫓겨가고 바람에 밀려가고 이리저리 정처 없이 쫓겨가는 자기 인생이랑 별반 다른 게 없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밀려가는 거예요. 힘의 논리에 밀려가요. 그리고 가는 길도 평탄하지 않아요. 겨우 숨 쉬고 가는 겁니다. 간신히 숨 쉬고 가요. 간신히 가요. 그것도 내가 주도적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리저리 요동치면서 밀려가고 있더라. 항해의 그 모습들을 주님이 이런 모습들로 그려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18절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인하여 심히 애쓰더라. 풍랑을 이겨보려고 심히 애쓰더라.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다 동원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이 먹히지 않은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에 어디에 기쁘다 구주가 오셨네가 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현실에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는 겁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어떻게 그가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밀려다니죠. 환난과 결박만 있다고 그러죠. 분명히 선한 의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릴 것이다. 가는 곳마다 매를 맞죠. 저항을 만나죠. 쫓겨가죠. 밀려가고 쫓겨가고 간신히 이리저리 쫓겨가는 삶. 정처 없는 삶이죠.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한마디로 묘사를 하는 것이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풍랑은 그대로다.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이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늘 같은 날이에요. 늘 같은 날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온 지금까지 20장에서 시작돼서 27장까지 걸어온 그 길을 보면요, 하나님 눈 감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프죠, 그렇죠? 너무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무엇 하나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선한 의도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고 싶은 거예요. 신앙 하나 붙들고 살고 싶은 겁니다. 그 신앙에 붙들려서 살고 싶은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누가 안 돕죠? 가장 가까이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안 도왔던 겁니다. 그들이 강력한 원수였습니다. 그렇게 그 사도 바울은 말에도 힘이 없고 힘의 논리에 밀려가고 사도 바울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더라. 27장 9절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그 배를 묘사하는 걸로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주님이 서술해 두는 것처럼 보여요. 간신히 가고 있죠. 심히 애를 써도 되는 게 없어요. 풍랑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구원의 소망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어떻게 노래하겠습니까? 이렇게 피눈물 나는 삶을 사시는 그들에게 교회가 감히 박수를 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그분에게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지만 정말 그분에게도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자에게도 주님은 찾아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나 지금 힘든데 찾아와 주셔야죠. 성탄이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는 돌아오는데 내 인생에는 성탄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던 그 한 분, 또 우리들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믿고 돌아가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 들으시고 아멘. 그래 그 말씀밖에 없구나 아시고 돌아가실 때는 주님이 저 말씀 통해 내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오셨다 믿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 날 애쓰고 힘썼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풍랑은 그대로 있고 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식구들이 힘든 사람들이 있고 뭐 그러면은 저도 참 마음이 많이 아프죠. 조금은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들도 제가 좀 이렇게 갖고 보니까 당장은 사람들의 마음이 읽혀지지도 않는데 지나고 보면 나 괜히 그런 얘기했다. 내가 그렇게 밖에 보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참 씁쓸하게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던 이유는 그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는 정말 오늘 12월 25일이 악몽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갖고 흔들어 놓으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풍랑이는 배는 이런 상태를 만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이 구원의 소망이 없을 그때에 23절 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예. 우리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속한 바, 뭐 맞아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다. 번역 잘하신 것 같은데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그에게 있는 또한 카이, 그리고 또한이죠. 또한 섬기는, 어감이 좀 다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배라는 침몰할 위기에 있는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습니다. 가장 좋은 배입니다. 가장 튼튼한 배입니다. 그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의 몸뚱아리는 알렉산드리아 배 풍랑 속에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 배 한가운데 승선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놀라운 고백을 해갑니다. 나는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라고 고백해 가고 있는 겁니다. 출렁이고 울렁이고 이리저리 요동치는 알렉산드리아 배 한가운데 있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주체성도 없고 그의 말은 씨도 먹히지 아니하고 심히 애쓰지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은 그의 몸은 알렉산드리아 배 한가운데 풍랑이 있는 그 배 한가운데 있지만 그의 의식은 하나님 품속에 있음을 그가 고백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그 배에서 탈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이라는 말보다는 나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품속에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은 나발이 나오고 사도 바울이 그 나발 집에 가서 좀 다윗이 나발 집의 양떼를 지켜준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나발은 공급할 것들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참 현명했던 여자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였지만 그는 다윗의 아내가 될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아비가일이 그 다윗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하죠.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지금 다윗이 놓여진 현상으로 보면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풍랑이는 배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도. 자기 밑에 있는 식솔들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힘도 없고요. 빌부터 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럴 때에 아비가일은 사도 바울을 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고백해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지혜 있는 여인을 칭찬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죠. 풍랑이 있는 배 같습니다. 손 쓸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 배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여러분들의 몸이 그 배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식은 하나님의 품속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속을 향하는 겁니다. 그에게 있는, 자기가 주체가 아닌 겁니다. 그에게 있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속한, 그에게 있는, 또한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 말씀했다. 다시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사도 바울이 자초될 위기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앞에 한가운데서 외치는 외침이 있습니다. 안심해라. 이 단어가 유디메오라는 단어입니다. 기뻐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피눈물 나는 그 삶의 현장에 자기는 안 가도 될 거예요. 그런데 276명이 타고 있는 그 배에 승선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밀려가고 힘의 논리에 지배를 당하고 그의 말은 힘이 없고 여러 가지로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사도 바울에게 주어지는 게 없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시네는 안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드리아 배 한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바울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그는 분명히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심해라. 기뻐하자. 슬픈데 기뻐하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탄으로 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예수를 대신해서 성탄으로 276명이 성선하고 있는 요동치고 방향 설정도 하지 못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나를 하나님이 이 눈물 나는 골짜기에 심었습니까? 왜 나를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태웠습니까? 네가 성탄으로 가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눈물 나는 삶의 현장은 치료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성탄으로 그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아멘. 슬픈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안심해라. 기뻐해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배는 파손되더라도 니들 생명에는 아무 지장도 없게 될 것이다. 자,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요, 18절 가서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예, 배의 짐과 기구를 버립니다. 자기 손으로 버립니다. 이 배가 있는데요. 이 배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힘이 있는 걸로 보여요. 276명 태웠죠. 곡물수송선이니까.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 배는 분명히 배에 탄 276명은 분명하게 목적지가 있을 겁니다. 로마라고 하는 거니까. 로마는 기회의 땅입니다. 평생 동안 로마 시민권 하나 얻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될 수 있으면 로마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행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업차, 여러 가지 환경 상황들이 있지만 이 배에 승선해서 가는데 그들이 성공이라고 여겼던 것들 있죠. 그 짐, 사업해야 될 어떤 것들, 그들은 자기 목숨 앞에 아무 가치가 아닌 것을 알고 하나씩 버리기 시작합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저게 있어야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오늘 내가 눈물이 흐르지만 고통스럽지만 내 삶의 내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고통을 감내해야지 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고 그들은 자기 손으로 하나씩 버립니다. 이게 있어야 성공이라고 했던 것들을 하나씩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걸 원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성공으로 상정해둔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 앞에는 조금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들은 알게 되고 자각하게 되고, 그들은 자기 손으로 그 성공의 재료라고 생각했던, 애지중지하게 여겼던 그 짐들이나 돈이나 그 가치들을 배 밖으로 하나씩 던져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배는 얼마 후에 파손됩니다. 이 배가 파손되어서 움직여간 장소가 바로 멜리데 섬입니다. 제주도의 6분의 1 크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중해 전체 면적의 0.0145%입니다. 지중해라고 하는 그 큰 바다를 펼쳐놓고 멜리데 섬을 보면은 점 하나 크기도 안 돼요. 바늘 구멍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멜리데가 꿀이라는 단어입니다. 배를 부쉈습니다. 배를 부순 하나님은 배를 부수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배를 부숴내어서 멜리데라고 하는 장소로 옮기기를 작정하고 계시던 겁니다. 내 인생이 막 요동치는 걸로 보이죠? 이 배가 침몰하면 죽을 것 같죠?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들 있죠, 그거? 풍랑을 만난 자들은 바다에 버리는 겁니다. 그게 가치가 아니거든요. 참 가치를 보게 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270몇 명이 흑암 가운데 있어요. 사도 바울을 빛으로 그곳에 투입시켰던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투입시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배를 파손시켜버립니다. 배를 쪼개버리십니다. 배를 쪼개버린 것으로 주님은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배를 쪼개실 때는 멜리데라고 하는 한 아름다운 섬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그리로 밀어넣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날 몰타섬입니다. 최고의 휴양지인 몰타섬입니다. 지중해 전체 면적의 0.0145%밖에 안 되는 그것으로 몰아내는 겁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겨울을 지나고 로마로 올라오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올라올 때 모습을 보면은 아비오 광장이나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그 광장에서 사람들이 몰려서 사도 바울이 올라오는 걸 보고 박수치고 격하게 환영합니다. 게슨 장군이 오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행이 이제 파선당하고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겨울을 3개월 동안 지나고 그들이 다시 실패자들입니다. 루저들입니다. 실패한 그들이 올라오는데 주님은 사람을 보냅니다. 티베레스 타베르네 아비오 광장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성도님들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이 오는 것을 박수치면서 격하게 환영합니다. 그 길은 게선 장군이 올 때 오는 길입니다. 참된 영웅은 누구라는 소리입니까? 니들이 참된 영웅이다. 고통스럽습니까? 괜히 엮인 것 같습니까? 괜히 내 인생에 이게 문제가 덜컥 생긴 것처럼 보입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노래할 통로로 만드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공허하게 외치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그 외침들 속에 주님이 지금 또 구주 오셨네로 오시고 계시는 통로로 276명이 타고 있는 그 배 한가운데 투입된 겁니다. 비록 내 말이 힘이 없고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간신히 애쓰고 힘쓰며 일을 하지만 역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주님 품 안에 있는 자신들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몰하는 그 배 한가운데 승선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그들이 276명이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어둠에 사도 바울이 떡을 떼서 축복할 때 그들 모두는 사도 바울의 말에 집중합니다. 내 말에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때가 지나고 나면은 힘없는 내 말에 힘을 주시면은 276명이 모두가 집중하고 귀를 활짝 열고 내 말에 경청할 때가 올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찬송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쁘다 구주 오시는 여러분들을 타고 오실 겁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보았습니다. 그 댓글을 어떤 분이 그렇게 달아놨어요. 장영만 이제 그 목사님인데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참 좋습니다. 강의를 가면 참 잘 들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해를 보고 있는 의식. 아가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 세호르. 내가 비록 그무나 비록이라는 단어도 없다고 했습니다. 세호르 검다. 아니 이렇게 돼 있죠. 아니 나 금은 나 왜 나배 돼 있죠? 바보 접속사 붙어 있고요. 나배 왜 나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록 금은나 이런 단어는 없어요. 비록 이런 단어도 없잖아요. 검다 금은 나 아름답다. 금은 나 내가 아름답다는 겁니다. 상처가 아니라 훈장이라는 소리죠. 금은 그것이 오히려 나배. 바보 접수사 붙어 있으니까 왜 나배죠? 아름답다. 금은 나지만 아름답다는 겁니다. 금은 나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보면은, 그림자만 보면은 해의 따뜻함과 해가 주는 유익들과 해가 주는 그 따사로움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두움을 발견한다. 어두움이 있다는 것은 곧 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역사적인 그 현장에 있을 때에 모두가 다 어두운 뿐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고 흑암밖에 없습니다. 해도 없고 달도 없더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해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상황이 있고 그 장소에 실제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림자는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림자는 찾아내지만 그림자를 만드는 해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해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첼무트입니다. 첼무트. 첼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사망의 음침함으로 그려놨는데요. 그 그림자가 무트, 죽음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진리로 완성하다는 단어죠. 그 그림자가 우리를 진리로 완성해내는 겁니다. 그림자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림자만 쳐다보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잘못된 겁니다. 그림자를 보지 말고 그림자를 만드는 해를 쳐다봐야 됩니다. 그걸 보지 아니하면은 물리적인 공간에서는 해를 볼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해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림자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림자는 반드시 실상이라는 해를 갖고 있습니다. 술람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검다는 겁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아름다움이라는 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자기를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는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기고 안 생기고 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그 일을 해석하는 우리의 능력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너희들이 나를 흘겨볼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쳐다보지 아니할 것이다. 다만 그 해가 나를 보았다. 그렇게 돼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놨더라고요. 그 해가 보고 있다는 의식 갖고 사는 것. 그게 복이다. 이렇게 뭐 대충 그런 식으로 문자를 댓글에다가 달아놨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 만나면 저는 진짜 행복해요. 설교 잘했구나. 설교 잘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서 저분 가슴 속에 생명으로 들어가 있구나. 그러면 저는 잘한 거예요. 저는 잘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외쳤던 우리가 그냥 그런 공허한 외침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기쁘다 구주로 다시 오신 그 주님 붙들고 혹 내가 이유 모르는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할 때에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통로로 와 있다는 사실을 믿고요. 햇빛이 만든 그림자 보지 말고 햇빛 보면서 승승장구해가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부르는 찬양이었지만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오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밀려다니기도 하고 사람들의 힘의 논리에 밀려다니고 이리저리 요동치며 간신히 애를 쓰고 있는 힘을 다하지만 여전히 구원의 소망이 없고 풍랑은 그대로인 인생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외치고 즐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왜 기쁘다 구주 오신 대로 오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 외침에, 그 질문에 대답이 오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끌어안고 내게 오신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햇빛이 만든, 해가 만든 그림자 보고 울고 있는 인생 아니라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해가 있음을 알고 해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내 삶에 원치 아니하는 그것들이 생겨져 나왔을 때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내가 276명 성선하고 있는 그 장소에 빛으로 기쁘다 구주 오신 대로 와 있음을 알고 감사하도록 은총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세팅되어서 말씀 끌어안고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들 많아지도록 주의 성령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배를 파선시키신 하나님은 멜리데라고 하는 더 넓은 장소로 옮겨가기 위해서 하셨던 것을 아는 인생들이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멜리데 섬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자랑하도록 복을 베풀어만 주옵소서. 그들이 로마로 빈손 들고 올라올 때 박수치면서 게슨 장군처럼 대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지치지 않도록 축복하옵소서. 현장에 나와 예배하고 집에서 또한 유튜브로 또 방송으로 보고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섬김과 헌신과 그 모든 것들 위해 꼭 열매 맺도록 축복하옵소서. 심고 거두음의 법칙 쫓아 이루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분명하게 나타날 줄 믿사옵고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